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바벨하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새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기억의 주머니 속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마음에 혼란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 속에,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확히 이런 삶의 정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 이유가 또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추억들을 그들은 한순간 다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순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시절에 그 노역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눈물 흘리며 고통의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심으로 완악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 군사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그들이 홍해 앞에서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육지처럼 그들은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사실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온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진짜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비록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좀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통으로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된 은혜의 기억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은혜,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응답의 기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 나름대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의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잃어버린 은혜의 기쁨과 감격들을 되찾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편안하거나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에게 지금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을까? 그들에게 불편한 일만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여전히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아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감격하며 놀라웠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감격도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고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속에 이제 만나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고기를 달라고 지금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것이 감격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사람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동화 작가였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 무척 그 집안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을 하는 수선공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심한 술주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안데르센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문학 수업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참 남달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불편하고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일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을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명을 받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또 경험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약속되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견디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도중에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의 전망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그들은 그 마음에서 가나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발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절망과 좌절은 앞날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미군 병사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유 없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왜 이유도 없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그게 일상에서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미군 병사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혹시 내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의 조국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탄절이 다가오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신라같이 남아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릴 때 삶에 대한 의욕도 한순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날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발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비전,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었고 영국의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52년 7월 4일 34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하여 수영으로 도달하는 그런 모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는 추웠고 안개가 짙게 끼었다고 합니다. 수영하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척의 작은 배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배들조차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체드윅은 계속 수영을 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실패에 대하여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나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려고 했던 목표 지점이 안개로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이 사람은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맑은 날씨가 아니고 첫 번째 도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육지의 꼬린 지점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는 계속 수영해서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목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그때가 바로 방황의 때고 원망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의 기온이 차가우십니까?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모래바람이 아프게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께서 그려두신 우리 각자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의 약속을 주장하며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은 결코 원망이 아닌 찬양과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더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